어떤 인생길로 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 100세가 되시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그분이 연대 재직할 때에 아침에 학교에 이렇게 출근할 때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요. 그때는 대개 교수들이 작은 서류 가방 같은 걸 이런 것을 이제 들고 다닐 때인데요. 아마 이 청년이 굉장히 바빴던지 그냥 가면서 교수님 어깨에 부딪혔는지 그 작은 서류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집어서 드렸는데 이 김영석 교수가 아주 인자하신 분입니다. 웃으면서 그대요 왜 이렇게 바삐 가는가?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요. 수업에 늦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학점 따지요. 좋은 학점 따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지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가정 이루고 결혼해서 잘 살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죽지요. 그대요 지금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바삐 뛰어가는가? 유명한 말입니다.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뛰어가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마지막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은 4가지 옷을 갈아입습니다. 채색 옷 어릴 때에. 이 채색 옷 입으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채색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막 국회의원 배지를 딴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크게 번성한다든지 그럴 때 반드시 경쟁자가 있게 됩니다. 시기 질투하고요. 아버지가 만들어준 야곱이 만들어준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의 복장은 신발도 신지 못합니다. 맨발로 다녀야 되는 그런 종의 옷을 입고 열심히 사는데 그 집안의 보디발의 처가 또 이 요셉을 보고 반하여 그의 옷을 끌어당기며 그럽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옷이 벗겨지더라도 누명 쓰고 감옥에 죄수의 복장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의 옷을 보는 겁니다. 보디발의 처가 아이고 요셉 나 한 분 안아줘, 나 한 분 끌어안아줘 할 때 요셉이 우리 주인님께서 이 가을기에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 당신은 금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내가 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직선적으로 하나님이 올리셨는데 그가 입은 옷이 마지막 옷이 세마포입니다.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못할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 이 옷을 입고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의 어려운 일을 다 이렇게 보살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형으로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걸어가는데 벌거숭이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채색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종의 옷을 입어야 할까? 또 억울하게 또 죄수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세마포 옷, 흠없고 더럽힌 바 없는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깨끗한 옷을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확실한 답, 건강한 답, 복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가는 자들은 끝이 허무하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다 화려하게 누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것, 뛰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나는 여기까지 어떤 옷을 입고 뛰었나?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떤 복장을 하고 뛸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답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는데요, 로마서는 우리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저분은 대단한 분이죠. 저분은 예술계의 거목이요, 종교계의 정말 존경받을 분이요. 사람 앞에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보면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지금 미투를 통하여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마음에 새겨라. 나는 의인인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지만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죄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있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적 의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 둘리는 그렇게 비춰요. 욥도 자기 자신이 아주 경건한 자라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사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믿음이 좋아, 날 절대로 버리질 않아. 그런 하나님이 욥이 의인이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욥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 그가 참 잘 견딥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차라리 죽어서 내가 태어나지 왜 이렇게 살아서 태어났나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여보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욥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잘못한 것도 없어. 이러고 다툴 때에 하나님이 욥아, 네가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걸 욥기에 가장 큰 욥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욥이 건강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하고 자녀도 다시 이렇게 다 되고, 욥이 70세에 시련 겪었지만은 그 시련에서 140년을 더 살게 해주신 장수의 복에 폭것을 맞추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대장부처럼 나에게 대답하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우주에 처음 시작할 때에 네가 그때 보지 못했지. 아담이 범죄할 때도 네가 보지 못했어. 아담이 하나님 앞 죄를 지을 때 너는 그 허리에 씨로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얘기할 때 욥이 나중에 욥기 40장 4절에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욥은 믿음 안에서 견딘다, 인내를 얘기한다. 그렇지만 욥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나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똑같은 인물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지.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점령했는데 그 족속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다윗 산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그동안에 그렇게 외곽에 있던 걸 내가 이렇게 모시고 왔으니까, 예루살렘이 이제는 우주의 중심이 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서 37개의 사단 병력이 나라를 지키고 37개의 사단장이 우리에게 있고, 그럴 때에 다윗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땅거미가 찾아오고 어스름해질 때에 궁중에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친한 친구 아히도벨, 비서실장입니다. 그분의 집을 내려다보니까 손녀가 모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얼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야 했었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마음에 불일 듯 음욕이 생겨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전령이 임금님, 엘리암의 손녀 바세바 우리아의 처입니다 라고 얘기해. 엘리암이라고 하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자기 손녀뻘입니다. 근데 다윗이 불드는 음욕을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무덤덤하게 죄가 시키는 대로 자기 지체를 내어주므로 나중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얼굴에 망질 당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1법칙,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제2법칙, 구원의 길은 없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원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게 제2법칙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갔을 때에 죄가 내 안에서 한 일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판결할까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호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저자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어 하고 때리는 것이지 죄가 완전히 무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에 스프링으로 눌러놓았던 것이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제3법칙,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마포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혹시 내 옷에 이것저것 더러운 것이 혹시 튀지 않을까? 조심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3법칙입니다. 그게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강단이 참 경제적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 높이 올라갑니다. 등등등 많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만 한 가지 크게 놓친 게 있습니다. 부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야 됩니다. 이걸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부자가 다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이 넉넉하고 지혜 높이가 3만 불이 되니까 뭐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꼭 나가야 되나? 산도 나를 부르고 바다도 나를 부르는데 내가 좋아하면 되지, 내 중심인데 뭐 즐거운 쪽으로 가야지. 아름다운 동산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늘 죄 얘기만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교회 찾아가야지. 이런 것이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부자 찍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고민하며 실험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가 찍어내야 될 그리스도인이다. 지금도 절실하게 우리에게 와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목해. 저도 참 설교를 하지만 이 부분 앞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도로 유구의 사람으로 참 때려보면 목사로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던가? 나중에 돌아보면 아이고 부끄러기 짝이 없는, 왜 좀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직선적으로 언어폭력을 써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이런 일이 참 많았지 않았는가?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중에 내가 내 의지로 컨트롤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치매에 혹은 노년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제가 일생에 큰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안양 제1교회 부흥회 끝나고 집에 스트레칭 하다가 내가 내 다리를 스트레칭하면 꺾으면서 왼쪽 다리가 가운데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당장 수술하지 않고 이게 뼈가 가운데 여기 이게 부러졌으니까 근육이 다 그냥 긴장해가지고 꽉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술할 때 그냥 근육이 쭉 그냥 소금에 절인 그냥 이 고기처럼 힘이 없이 쭉 처지게 하기 위해 3일 동안 이제 무릎에다가 이 쇠를 박아가지고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쇠추로요. 그냥 이렇게 큰 아령같이 생긴 거 두 덩어리를 놓고서는 쭉 잡아가 3일 동안 잡아가지고 근육을 늘어뜨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수술하러 갈 때 제가 마취과장, 예전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마취과장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마취 낄 때 별소리 다 합디다. 뭐 욕도 하고 말이죠. 막 그냥 뭐 그러는데 목사님 그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소리가 기억나서 아이고, 제 아산병원에 마취과에 갔더니 아이고 생선가게처럼 수술하겠다는 사람이 한 20, 30명이 쭉 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뭐 방도 어떻게 찬지요. 그래서 내가 마취 주사, 마취 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제가 마취 깰 때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마취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의료진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는 수술을 뭐 한 열 몇 시간 했어요. 하고 나중에 깨고 난 다음에 내가 마취과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깹니까? 저도 궁금해요. 목사님 욕하던데요. 목사님 뭐 누구 이름 부르던데요.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주 긴장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네요.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네요. 주여 주여 하고 깹디다. 제가 1차 관문은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2차 관문이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떡하나. 이게 문제이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우리 교인들은 보지 못하지만 늘 죄를 눌러놓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눌러놓았던 걸 치매 때에 이게 이제 드러나면 이게 얼마나 교우들이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김한란 박사님 그럴 때도 한 달 동안에 사람들 면회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옥길 총장님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주변에 면회시키지 않았어요.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에 면회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김현지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곱게 늙으신 분입니다. 이 용인 시내에 버스 회사를 하신 분이고 지금 테크노마트 지역난방공사의 그 일대에 다 그분의 정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지가 이렇게 광교가 되기 전에 예전에 국도 이렇게 43번 타다가 보면 김현치 집사님 정미소 바깥이 이렇게 길에서 아래처럼 내다보는데 그게 지금 땅이 다 돋아져가지고 아파트가 생겼는데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70평생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 받으시고 참 달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치매가 오신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보바스 병원이라고 저기 온데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병원인데요. 거기 계시기도 하고 또 용인 저기 세브란스 병원인가요? 또 거기 또 계시기도 하는데 간혹 내가 가면 돌보미들이 그래요. 이 집사님이 할아버지 굉장히 갑자기 이제 폭발되면은 막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막 야단을 치신다고. 그래서 참 평소에 그렇게 자기를 눌러놓았던 것이 이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평소에 가졌던 것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에게도 막 욕하고 싶은 게 그냥 다 튀어나오는 거. 아들, 며느리, 손자 뭐 섭섭한 거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저도 그럴 줄 모르는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분은 정말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신인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남대학교의 교수 성문학, 거룩한 이제 문학이다. 그래서 영어지만 단테의 뭐 신곡이나 뭐 이런 것 등등을 영문과 교수로서 가르치는 성문학 교수입니다. 그러시다가 연동교회 장로님이 되셨다가 세종대학의 교무처장도 하시고 49세에 신학 공부하시고 그리고 50대에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노회 임마누엘 교회에 은퇴도 하시고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마지막에 아침에 일어서면 학교 강의하러 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아빠 교수직 갔는 지 얼마인데요. 오늘 무슨 강의할 때 이러세요. 참 그래도 곱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모셨는데 2인실에 모셨습니다. 옆에 짝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아. 근데 목사님이 누워서 어떻게 치매를 하시나?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그리고 내 옆에도 룸메이트도 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오. 그게 지금 마지막 남은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이분이 옛날에 아름다운 동산교회 뭐 원로 목사였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냥 헛된 소리에 그러면 얼마나 가족들이 실망하고 얼마나 교우들이 실망할까. 그래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죄인이라는 건 죄인요. 언제든지 죄가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법칙 제3법칙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죄가 부르면 난 네 종이 아니야. 과거는 그렇게 네 말 듣고 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가 종으로 부리고 할 때 그때는 의가 뭔지 몰라서 그냥 뭐라 하더라도 나 상관없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죄가 우리를 부렸지만 이제는 그 죄가 부리는 거 응할 필요 없습니다.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자들이 다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주인이 누구래, 저 사람은 주인이 누구래, 그러던 시절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야,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주인이 바뀌어 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 예수님의 종인 것을 알고 보니까 그때 과거에 죄의 종으로 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교우 여러분, 오늘 사회에 문화계, 학계, 스포츠계, 종교계까지라고 했는데 까지 필요 없습니다. 종교계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직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방송에 천주교, 수원교구 어쩌고 했는데 여기 광교역 가까운 데인데 주임신문인데요. 그렇게 넘어질 줄은 본인도 몰랐죠. 우리 목회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 추구받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에 올리지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렇게 본인이 갈고 닦고 삼가 조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핏값을 결코 값싸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내가 서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값싼 은혜로 가볍게 부자면 되면 되는데, 출세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해서 안 되고, 가난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그분의 은혜를 곱게 세마포로 간직하며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제3법칙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이 부분에서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에도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이 부교육자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참 나이가 지금처럼 되지 못하고 50대니까 한 방에 그냥 잘라버린 부교육자도 한 2사람 돼요. 여전도사님 한 분 쓸데없는 소리 그냥 내 앞에서 했습니다. 내가 뒤에 가는 건 모르고 그냥 친한 구원사한테 당신 남편 한번 꼬셔볼까?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무개 전도사님 열쇠 내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 아닙니다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교육자 올 때마다 제가 농담이라도 하지 마라. 농담이라도 말이 씨가 되고 씨가 열매를 맺는 농담이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엄한 목회자인데도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인물 잘 생기고 아주 멋있는 부교육자 오면은 교인들이 그 앞에 살살 녹아요. 네, 그래서 치한 교인도 있구나. 치한 교인.
우리 교회에 지금 저 지방에 내려간 이 목사, 참 권사들 가운데 몇 분,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군의 권사들이요, 입에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 암흑의 목사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갔구만. 그러더니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사고가요. 또 얼굴 정말 텔레비전에 탤런트 이상으로 잘생긴 주목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이 얼마나 그냥 마음에 들어 하는지 나는 몰랐는데, 그냥 인터넷 사이트로 서로 주고받고는 사모님이 아시고 그냥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야, 내가 주목사 자네의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인터넷으로 그렇게 주고받고 그러면 되겠어? 오늘부로 교인들 모르게 사임해라 해서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참 여러 명의 교육자가 있는데 여전도사도 또 잘생긴 미남 부목사도.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미남은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어 권사님 집사님들이 시험 드니까요. 시험 들어서. 그리고 제가 눈을 부릅뜨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멀리 있지 않다. 마귀가 우리 가까이 있어서 미투가 나무 일이 아니다. 나무 일이. 우리 노회에서도 2월 달에 큰 교회 목사님이 사표냈습니다. 쓸데없이 카톡을 주고받다가 장로님들이 아시고, 목사님 이렇게 그냥 20살 날에 여전도사님하고 이런 농담 삼아 이런 카톡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 알고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사임서 내십시오. 장로님 10명이 다 연서해가지고 가져오니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신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내 안에 언제든지 죄성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삶을 주님 실망시켜 드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음력을 품은 자마다 다 이미 마음에 가난한 것이다. 네가 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려라. 그리고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집트가 콥틱 교회가 되었을 때에 참 기독교가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교가 점령했습니다. 640년경에. 그리고는 전부 다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데 개종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 949년에 칼리프 알무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의 최고의 수장이 아브라함 목사님이었는데 찾아와서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데 그 말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큰 산을 일주일 후에 없어지게 하지 않으면 다 목자른다. 그래서 아브라함 목사님이 아주 고민하며 3일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청년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 청년이 애꾸눈의 청년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깃고 사는 청년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구두를 고치러 온 아주 귀부인, 구두를 벗어 이렇게 줄 때에 허벅지를 본 것이 죄가 되어서 자기 송곳으로 눈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애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생 참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당시에 패스트로 한 50만 명이 죽어갈 때에 물도 귀하고 어려운 곳에 물찌개 지고 그리고 이제 물을 깃고 가는데 아브라함 목사가 불렀어요. 성령님이 그대를 붙들고 기도하라 그런다. 이 어려운 일 앞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나 같은 이런 사람이 무슨 성령님의 음성으로 나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다. 주님이 너와 같은 사람과 기도하라 그런다. 그래서 아브라함 목사님과 시몬이 함께 기도하고 소문이 퍼져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드디어 제7일째 갑자기
큰 암벽에서 속에 큰 주먹에 쾅 치듯이 바위가 펑 터지면서 조각조각 바위가 땅에 떨어지니 뚜벅뚜벅뚜벅뚜벅 이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 엄청 3만 명이 들어갈 정도의 큰 동굴이 생긴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목하담 교회입니다. 목하담이라는 것이 그리스 말, 저희 애굽 말로 뚜벅뚜벅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 목하담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나라 난지도 사람처럼 카이로에서 2천만 명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를 줍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사는 자발린들이 대부분입니다. 비록 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도 못 보고 다 길이 막혔더라도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나면 8일 만에 할례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겨서 일생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목하담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제 수고했다 하고 주는 봉급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없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 자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부자 찍어내는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 많이 모으는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적더라도 세마포 입는 것으로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로 다시 리뉴얼되는 새로운 갱신운동이 저 속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사회에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